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115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북한, 억류되어 있는 정권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두 가정의 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미 미국의 600여 관에서 개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오는 수요일 1월 31일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무려 1만 2,000km를 지나서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되는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사선을 넘나드는데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사선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붙잡혀서 북송되어서 참혹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영화 감독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영화 제목에 넣었을까? 제가 검색을 해보고 또 예고편을 보니까요, 이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이곳이 유토피아, 즉 낙원이고 천국이라고 세뇌시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땅이 천국이고 그리고 낙원이라고 한다면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결국 세뇌와 착취와 억압과 핍박으로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탈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신 이후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영화에 사실은 주인공들이 탈북자들이 나오지만 영화를 사실은 만든 분이 목사님입니다. 무려 24년 동안이나 이 탈북자들을 도와서 약 1000여 명이 탈북자들이 탈북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도우셨는데 그야말로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과 어려움이 많아 있었지만 이것이 사명이고 또 복음으로 한 사람과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이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4년간 이 갈렙 선교회를 통해서 이 북한 동포들을 탈북하는데 지금도 돕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 아예 이분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어 들어가지 못하지만 탈북한 사람들이 또다시 탈북한 사람들 돕고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풍랑 앞에 서 있는 탈북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감동을 넘어 더 큰 감동과 깊은 여운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워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풍랑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읽게 될 35절의 이 첫 소절의 메시지가 오늘 전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가 왜 시작이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그날 저물 때라고 이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굳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밝힐 필요가 없을 때도 더 많은데 밝혔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물 때에, 즉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앞에 그날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저녁 때 되기 전에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뜻해요.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군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길가, 돌밭 또는 가시떨기 또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앞서 세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말씀이 그곳에 떨어졌지만 결실할 수 없으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 이렇게 같은 시간 안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조금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제로예요.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마음밭이 일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결실도 맺을 수 없지만 좋은 마음밭, 땅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지만 이것이 심겨지고 난 뒤에는 바로 풀보다 커지고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이게 된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많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할까?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불러다가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예화를 보니까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 거북이는 500일간, 뱀은 800일간, 어떤 곤충은 1200일 동안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데 거북이 마냥 500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겨우겨우 여러분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거북이 교인에 여러분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은 거북이 교인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고 그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여러분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행동에 옮기시는 거 보면 다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 건너편은 어디냐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오지만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하셔야 될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귀신을 내쫓아주고 영적으로 자유를 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 제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도 포함해서 이 일에 동행하시겠다는 여러분 뜻이죠. 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상황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해서 이 배는 갈릴리를 건너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당혹스럽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혹스럽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도, 이런 위급하고 당혹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 배도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우들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큰 광풍들,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공감도 하고 마음에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녀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악한 사람들의 해코지로 인해서 직장에 갑작스럽게 조사가 막 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큰 광풍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죠.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큰 광풍이 여전히 여러분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사는 삶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연초가 이렇게 여러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큰 광풍을 만나고 있고 또 그 광풍을 언제 어느 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큰 광풍 앞에 여러분 서 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얻으시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항상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이 큰 광풍이 불니까요, 물이 여러분 배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지금 현재 상황, 이 발생된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보다도 갈릴리의 이런 그 어떤 생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광풍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의 이 차이는 1200m 정도 됩니다. 이 헤르몬산은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는 비교적 이 헤르몬산보다 이 더운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딱 만나면요 큰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엄청나게 큰 광풍이에요. 여러분 그 광풍을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여러분 이 맞닥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 여러분 광풍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측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재수 없어서 만난 겁니까?
이 큰 광풍을 왜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묵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듯이 주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곱씹고 곱씹어도 정말 제자들은 아직 멀었다,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안위를 생각하거나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다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액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생각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죽게 된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으냐고 원망하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큰 광풍을 맞은 겁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우리도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 똑같은 거죠. 죽게 된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러분 반문하듯이 원망하듯이 묻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원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위기와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없던 믿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우리가 주여, 주님 막 부르잖아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제자들의 믿음을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말로 인해서 믿음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은 믿음 없는 말을 낳게 돼 있고요, 믿음 없는 말은 결국은 내 주변을 다 믿음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믿음의 말도 없어요. 그냥 죽게 된 거 왜 안 돌아봅니까? 짜증내듯이 원망하듯이 주님께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급하고 다급하니까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거 다 차치하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했거든요. 주님을 원망하듯이 이런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망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던가요? 더더군다나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그날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오전과 오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비유로 여러분 알아듣게 한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구주시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을 만나니까요, 모든 들었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들은 겁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내내 주님께서 말씀하셨건만 큰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까먹지도 않죠. 시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잊습니다. 풀지도 않고 두고두고 마음에 원망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기억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많이 주셨을 텐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드리면 제가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목사님 지난주, 여러분 제가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여쭌 게 아니라 설교의 제목을 물어봤거든요. 눈치 있는 분들은 주보를 빨리 펴보시네요. 지금 보니까요. 영적 핫라인을 점검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다 준비하고 제목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제목이 바뀌면 또 내용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화를 잘 안 쓰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예화가 먼저 이게 남아가지고요,
말씀은 다 사라지고 예화만 남아요. 거북이 교인 또 이것만 남는다고요. 거북이 교인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예방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예화는 그냥 여러분 제가 필요하면요, 저는 다른 것 갖다 쓰지 않아요. 남의 것 갖다가. 제가 웬만하면 책 읽고 그 책에 나오는 여러분 문구 또는 그 예화를 여러분 제가 직접 읽고 쓰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려면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큰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믿음의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도 들은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주 작은 믿음으로도 큰 문제를 해결한 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여러분 간곡히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못했습니까?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주님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과 더불어서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질병도 낫게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 아주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쭸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아들 때문에 절박했으면 정말 내가 구할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귀신을 쫓아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요청한 건데요,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구주로 메시아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믿느냐, 그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아들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강조한 겁니까? 믿는 자. 믿는 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가? 주님이 이걸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은 그분의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풍랑을 맞은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제 이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본문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상황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깨셔가지고요 막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큰 풍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꾸짖고 명령하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끝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광풍을 만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두려우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혹은 지금 만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풍을 만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잠을 주무실 것 같은 의심을 버리고 주님은 이 광풍을 만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만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지금 제자들은 큰 풍랑과 파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 풍랑, 큰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불신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큰 풍랑 만날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이렇게 주일이 되면 멋있고 예쁘게 옷 차려입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모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진위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세계 곳곳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 시간만 되면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할 때는 수천만 원을 내고도 아깝지 않게 구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정성과 열정, 우리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경주에 문무왕 왕릉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에 수중 왕릉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곳입니다. 주로 여러분 바닷가가 있으면 주로 다 횟집들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횟집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횟집이 뭘로 바뀌었냐면 굿당으로 바뀌었어요. 굿당. 무당이 굿하는 곳. 굿당을 막 세워놓고요, 그 횟집도 없어지고 다 거기가 이제 무당들 굿하는 곳인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거기다 여러분 제사 용품 다 갖다 놓고요, 과일 다 깎아 놓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공을 들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왜 모이는가? 여러분 기사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도빨이 좋다는 소문 때문에. 기도빨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용어 같은데,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 거죠 아닙니까? 그 추운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서 얼마나 열심과 공을 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대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잡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열성과 공들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왜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건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 그 배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몰입돼 가지고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때까지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하니까요,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시선이 자꾸 흐려진단 말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주님 찾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가십니까? 주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배가 어떻게 침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여러분 우리를 다 구원해 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큰 광풍을 주님께서 안 돌아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만 이어지고 불평으로만 이어지고, 주님은 다시 그 믿음을 우리 보고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잠재워 주시니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친 모든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끝까지 신뢰하신다면 어떤 큰 광풍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님의 때에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광풍은 잠잠해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한 복판에서 만난 그 큰 광풍을 한순간의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주님이 가자고 하셨던 그 건너편에 제자들과 함께 안전하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광풍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광풍 때문에 하루하루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매어 달리고 있는 거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랑의 문제들이 잠재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큰 불어닥친 광풍 앞에 서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큰 광풍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큰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